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성만찬을 베푸신 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신발을 대부분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발을 닦는 사람은 발을 내어주는 사람을 높이 대우해드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시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게 될 것인가? 자리 다툼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자들이 그동안 맺었던 3년간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지금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남의 발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격을 평가절하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점잖게 앉아 있는 것이지요. 누가 나서서 남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우리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지저분해질까요? 자,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지저분한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투는 생각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마귀의 그 조종을 받다 보면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한 피 받은 형제끼리도 칼부림이 나게 되고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발만 내미는 세상입니다. 왜 내 발을 씻기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는 세상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세상은 마귀가 득세하면 거짓투성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남편도 거짓말합니다. 아내도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게 합니다. 자, 또 마귀는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 마귀가 주장하면 저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을 질책하면서 스스로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교만합니다. 서로가 저 잘 만나 서로 살고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생각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니까 지금 자리 다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당시 일반적 통례로 보면은 스승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 통례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저 한심한 다른 제자들, 저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손에는 은 30냥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언삼십냥은 자기 생명을 보증해주는 권리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 권리증을 가진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혀를 차고 있을 겁니다. 바보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데, 이 서성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너들도 함께 따라 죽어야 할 것인데, 한심한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아시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돈 은 30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11 제자의 생각들이 전혀 다른 가운데 긴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자,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빵이 넘어가겠습니까? 포도주가 넘어가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 가르침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기독교 본질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심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기업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강조하지요. 경쟁입니다. 이거 잘하면 성공하고 이거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뭐 기업은 왕이다 뭐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 가게를 이용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안 사도 가서 구경만 해도 인사 많이 받고 오잖아요. 이런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는 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나는 대우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부가 족속 여러분, 우리는 섬김 받는데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좀 더 섬기리라 결단하는 이번 51차 새벽기도 총직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위치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포기하고 종으로 내려가 발을 씻겨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실업가였던 카네기, 그는 주급이 $2 40센트밖에 되지 않는 공장 직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하여 베품의 손길을 베풀었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과거에 자신이 어렵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장학금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소외되고 거느진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건전한 문화보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당시 돈으로 6천만 불,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 전자올겐이 없는 교회들에게 올겐 7,000대 등 금액을 봉사자금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그가 돈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다 쓰고 가는 것이 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기 사람을 잘 섬기다 간 사람 고이 잠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만약에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쓴다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글을 써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삶이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귀다툼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본든 당연히 나를 위해서 설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내 취미 활동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복음으로 이웃의 발을 씻기는 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셋째는 회개의 원리입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아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목욕을 해도 발이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내 속에 여전히 있는 옛 자아가 있습니다. 곧 죄성이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순간순간 죄를 범합니다.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듯이 순간순간 회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발을 씻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의 삶이 없다면은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인해서 우리 발은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므로 어제 씻었건만 오늘 또 씻어야 하듯이 회개가 생활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발 씻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원리와 회개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멀리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원리와 회개의 원리를 알고 순종할 때 사회적으로 명예가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교우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